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4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정처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권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천국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기록한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생각이나 뜻이 아닌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 즉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모습을 사람의 말, 이 세상의 글로는 옮기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석의 빛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셨다. 새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그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 24장로를 대표하고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직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은 사람들의 모습. 흰옷은 거룩한 성결이에요. 제사장들이 과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었던 세마포 흰옷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지킨 성도들, 그 흰옷 입은 사람들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와 음성, 뇌성,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겠죠. 천국에 임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과 이에 참여한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의인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의 마땅한 태도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사람들은 경배와 찬양과 예배입니다. 그 6절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 그 보좌에 베푸신 넓고 빛나는 수정 같은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고 순결함으로 가득한 천국의 모습이죠. 맑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하셨고요. 혼, 영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고 계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는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절대 숨겨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 청결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죄산받고 용서받고 의롭다 모든 사람들이고요. 그 이후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버리고 씻음받는 사람들이겠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함은 성결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하에도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사람들이에요. 평강. 거룩함이죠. 거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 빛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었다. 앞뒤엔 눈들이 가득한 천사들을 보았죠.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이 생물들, 이사야서에는 스랍, 에스겔의 그룹들로 나타나 있죠. 그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의 형상의 모습과 유사하죠. 이사야서 6장 2절에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었다.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은 날았다. 에스겔 1장 5절 이하에 자세히 나타나 있어요.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한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었고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났고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다.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시 서로 연하여졌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얼굴이고 넷은 사자, 왼쪽은 소, 또 넷 뒤에는 독수리 얼굴이다. 동일한 모습을 보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특별한 계시,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과거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과 일치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에스겔 10장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물 천사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연결됩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본 네 생물이 각각 하나의 얼굴과 6개의 날개를 가진 반면 에스겔서의 네 생물은 각각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네요. 이 생물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수호하고 인도하며 또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행하는 역할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들의 모습, 그 천사를 영접하는 장면이 창세기 18장이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를 심판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롯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절로 2절. 여호와께서 마물에 상무서리 나무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이 먼저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하나님과 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있었다.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물에 달려나가서 영접해서 몸을 땅에 굽혔더라. 천사들, 하나님과 천사들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잘 대접하여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명년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때가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였는데요. 약속을 받았고 말씀대로 이삭을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세 사람을 영접했는데 한 분은 하나님, 두 분은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올라가셨고 나머지 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두 천사가 이제 그 일을 맡게 되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에게는 세 사람으로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말씀하신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사는 롯을 찾아가는 천사는 두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심판에서 구원해 내시는 장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이 천사들은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눈이 가득하다. 이것은 무한한 지적 능력과 통찰력, 또 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7절에는 첫째 생물은 사자, 그 다음 둘째는 송아지,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다.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다. 사도 요한이 본 이 네 생물의 형상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에스겔 선지자가 본 생물, 또 천사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스겔 1장 6절 이하에 날개, 얼굴의 모양,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생물의 각각 모습은 하나님과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자는 왕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나타나 있죠. 네. 송아지는 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서 사람은 영성을 의미하는 거죠. 영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고요. 독수리는 신속한 행동과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시는 지혜와 총명. 피조물의 대표적인 네 생물들.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과 사람의 몸으로 오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잘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부들은 네 생물의 모습을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연결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죠. 사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실 그리스도, 소는 열심히 충성하는 종의 모습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랬고요. 또 하나의 형상이 사람인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요한은 독수리 복음이다 그러죠. 영성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강조하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여기서 8절에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다.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했다.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찬양하고 있죠. 6개의 눈, 생물의 신속한 움직임과 지혜와 통찰력을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찬양하고 있네요. 네 생물들은 쉬지 않고 찬양을 드립니다. 천사들의 찬양, 밤낮 항상 찬양, 거룩하다를 3번 강조하네요. 이 3번씩 거룩하다 이것은 뭐 최상급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도 계시되고 장차 오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네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성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죠. 마지막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실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밤낮 날마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지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오늘 보세요. 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의 천국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9절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 존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리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다.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24장로들 구약 언약의 백성을 대표하고 또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께 관을 드렸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들로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감사의 찬양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세토록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드리는 절대적인 경의와 존경이고요.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졌다. 그러니까 영광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배의 모습인데요.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죠.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같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여 받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영광과 승리와 존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기는 자, 의의 멸망은 생명의 멸망을 받아 가진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와 찬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골로새 3장 17절에도 말씀하죠. 너희가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그 종교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거고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겨야 돼요. 그래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로부터 받아가진 면류관을 하나님의 보좌에 그 면류관을 드리면서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위험과 같은 고백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아가지게 될 것이다. 선한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육신의 종교 업무이시며 이 세상의 자랑과 싸우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한 이 세대의 죄악과 싸우는 겁니다.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돼야 돼요. 뭐 열심히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물론 열심히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신앙의 연륜으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잘 아시죠? 진리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안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과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십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죄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과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사람들, 모든 권능과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마땅히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참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린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믿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요?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너의 빛,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빛은 무엇이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이 천국 복음을 믿고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지며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이 땅에 쏟아지겠죠.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의와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승리함으로써 영광스러운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광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